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와 풍파와 풍부한 것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오직 진리이며 생명이며 영적인 권세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온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만 내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이 되어져서 오늘날은 평범한 사람들도 전문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에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한 젊은 남자가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AI를 통해서 자기의 병명과 증상을 많이 조사해서 이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의사와 함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의사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의 소견을 쭉 말을 합니다. 제가 살이 조금 찐 거 보니까 제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쉽게 피곤하니까 아마 간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죠. 또 제가 많이 운동을 하거나 조금만 걸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거 보니까 제가 심장에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쭉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러면 당신이 의사 하시라고.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요, 진단 내릴 권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깊은 영적인 화두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지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 어떤 저마다의 어떤 지식과 또 저마다의 안목이 많아져요. 또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도 알아요. 또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문제가 닥치면 내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도 압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풍부한 지식만큼 그렇게 자기에게 쌓여있는 경험만큼 그것들을 온전히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도시 성에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귀환했던 인구가 약 5만 명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돈도 물질도 부족했겠죠. 더 안타까웠던 건 두 번째로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의 방해가 시작이 됐어요.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 그들의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려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는 것, 우리가 버거워하는 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우리가 보아야 할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건이 좋고 안 것이 많다고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1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열심히 건축했던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 그들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이 발버둥친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건축이 안 됩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그때 성전 건축이 자신들이 기억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턱없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공격하던 이방 민족과 심지어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야,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먼저 지식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감당해내는 실천, 그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섬김,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신의 중학교 학생들이 야구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야구 열풍이 불었다는 것은 뭐 야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야구 경기 관람하는 것에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만 되고 야구 경기만 있으면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 팀의 경기를 보고 선수를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그 경기를 보다가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잘 못하거나 실력이 저조하면 막 열분해서 막 호통도 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감독에게 야, 내가 감독이어도 너보다 잘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재미있는 건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공 한 번 던져본 적이 없어요. 야구공 한 번 던져본 적 없고 야구 방망이 휘둘러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쩌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식은 많아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나 물질에 대한 경험도 많고요. 저마다 어떤 인생의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세가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그 지역에 있는 스게와라는 제사장 집에 아들이 7명이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네들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특별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이 자기들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권세를 있는 것을 더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동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스게와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삥 둘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대요. 쪽수도 많고 남자들이니까 얼마나 의기양양 기세등등하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악기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귀신의 조롱하는 말, 귀신의 공격하는 말이 오늘 이 시간 어떤 믿음의 경험도 많고 직분도 있고 저마다의 어떤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비수처럼 찔리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게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조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영적인 권세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정보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지식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조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심이 보여질 수 없어요. 그것들을 감당해내기 원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등장하는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의 7 아들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권세가 있음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새벽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좌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최인철 목사님과 박철호 목사님과 좌담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장례도 주관하고 이 결혼식도 주관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결혼식은 웨딩 플래너에게, 장례식은 장례 지도사에게 권세가 뺏겼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화두를 나눴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성령의 폭발적인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붙잡고 바라보고 깨닫는 믿음의 눈을 드는,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영적인 권세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영적인 권세는 퍼나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름 받듯이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4장의 환상을 자세히 봅시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등잔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이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또 그 등잔대가 기름 그릇에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기름 받치는 그릇에 뭐가 이어져 있냐면 감람나무의 그 관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건 말 그대로 짜면 기름이 나오는 그 나무 열매, 감람이 달리는 나무예요. 즉 나무가 불을 밝히는 등잔과 관이 이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영적인 권세를 감당해내는 건 어디서 기도원 같은 데서 어디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게 어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권사에게 안수기도 받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차는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 뭔지 아시죠?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이 열려지고 닫혀져요. 근데 가끔 가다가 노권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우들이나 다른 분들을 좀 태우면 이 차가 멈춰서서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텐데 다짜고짜 손잡이를 꺾어가지고 막 땡기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땡기면 문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힘을 써도 문이 잘 안 열려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문 고장 난 것 같다고. 왜 문이 안 열리냐고. 막 문한테도 승질도 내고 저한테도 승질도 내고 차가 꼬물이라고 화도 내시는 분도 봤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이 문은 힘써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사인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고 바라보는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해결해내는 일들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은 앞서서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해석해 주시는 해답이에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이 등단의 등불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이 완벽히 준비되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그것들이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교통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게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한 마을에 이새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기름만 부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큰아들부터 다 보여줍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두 번째 아들 또 보니까요, 두 번째 아들은 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입니까 하는데 그 사람도 아니래요. 이새가 보여준 아들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 더 있냐고. 예, 있긴 한데 남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아직 어리기도 하고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여줬다고. 지금 저기 멀리서 양치고 있다고. 아니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예요? 다윗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부끄러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그가 성령에 충만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위에 능력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권세가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길들이 열려지고 문들이 열려지고 도우시는 손길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을 다시 이어야 해요. 내 안에 부어주시는 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그 관을 이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로 그 관이 내 안에 우뚝 서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그 관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고 기쁨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느 순간 예배가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기도가 그치고 말씀이 없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찬양이 그 입 가운데 끊어졌을 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한다면 그 영적인 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작은 자리에서부터 영적인 권세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위로 잠깐 보여주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건축이 멈춰졌고 믿음이 무너졌던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수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통해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요, 건축학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연장이 아니에요. 그저 긴 줄에 밑에 끝에 추 하나 달린 거예요. 아니 꽃갱이도 아니고 삽도 아니고 햄머도 아니에요. 뭐 전동 드릴도 아니고 포크레인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줄 하나, 그 줄 하나가 수룹바벨 손에 있게 하면, 그렇게 수룹바벨이 그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 그 배를 좌로 우로 움직이는 건 선장의 작은 키 하나예요. 그 작은 키 하나가 조금만 움직이면 배가 크게 꺾여요. 오늘 이 영적인 사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형들 도시락 갖다 달라고 해서 도시락 배달하러 갔어요. 이 도시락 배달하고 딱 갔는데 저쪽 맞은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데 너무나도 심란하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군대 욕하니까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40일 동안 했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그 사이에 그 장소에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 군대가 수천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제가 잘못 적어드렸네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어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뿐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세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걸 통해 반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그릇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조금만 보세요. 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내 그릇에 있대요. 자, 우리가 물을 그릇에 옮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릇이 크면 물도 커져요. 내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의 능력도 작아요. 그러나 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면 그것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권세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더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영적인 권세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권세 주세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강구와 감당하는 모든 사명 위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가 붙잡는 원하는 세계가 구별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백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영적인 권세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